모든 대적을 우리 앞에 놓여있던 대적들, 홍해의 시퍼런 물들, 또 우리를 치러 달려온 그런 애국 군대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바알 구라심에서 그 블레셋의 군대를 다 흩어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네. 생각지도 않은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난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마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치를 때요, 우리가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근데 시험을 치를 때 우리가 답을 미리 다 답을 막 요새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부정시험 봤다 막 이런 것도. 근데 답을 미리 다 알고 가면 그 문제는 굉장히 다 풀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위기에 있거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직전에 있음을 혹시라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의 답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에 굉장히 민감해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의 제목을 딱 듣고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와 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공기를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왔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계시가 있을 것이다.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25살 때인가 주님을 영접하고요, 막 뭔지도 모르고 막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 청년부 회장하고 막 결혼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그 주님은 뭐 나를 결혼한 이후에 엄청나게 축복을 바로바로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분이 막 그냥 업되고 막 하나님께서 금방 뭐를 막 주실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거 웬걸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 막 내가 굉장히 방황을 하고, 이거 혹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거 아닌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지금 독일에 가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근데 그 딸을 막 들쳤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결혼해서 그 시댁에서 17평 아파트인데 저 방을 안 줬어요. 왜냐면 가라는 거예요, 그냥 친정으로. 남편이 사우디 가니까 너는 그냥 친정 가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거잖아요. 내가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친정에 가 있으면 아주 좋잖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 뭐가 민감한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교회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청소하고 했던 우리 그 남서울 중학교에 그 가락동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놓고 날 보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나님 하실까? 라는 생각에 막 아기를 들쳐갖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남편도 없이. 가면은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셔. 그게 길이에요.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무슨 말씀을 주시냐? 너는 이 시집을, 인간의 육의 행복을 위해서, 물론 행복도 주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이 가문의 호주가 돼야 한다. 이 가문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살 것 같아. 그럼 목사님이 절 보고 이 구역장을 하라는 거야. 구역장도 뭐야? 시어머니, 이빨 다 빠진 할머니, 시어머니하고 그 신우하고 구역장을 하라는 거야. 두 사람 놓고. 그래서 나는 이 구역장이 또 이게 뭔가 하고 또 막 교회 애교고 뛰어가요. 그러면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주셔요. 너는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라. 이 말씀 주시면 또 살겠어. 그러면 또 막 집에 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가.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갈 때, 그 교회가 그렇게 신비로운 곳이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길을 가르쳐줘. 그 길이 비록 막 복권 당선되는 화려한 길이 아니더라도, 힘든 길이라도 내가 살겠어.
오늘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뭔가 우리 깨달아야 될 줄 아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막 시기했잖아요. 시기해서 막 죽이려고 막 눈을 보라뜨고 사울은 쫓아다니는 거야.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피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40세 때 왕으로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유다 왕은 누가 됐냐? 다윗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 사역자님들 거의 다 알겠지만 이 말씀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뜻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은 다윗이 30세 때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툼이 있고 끊임없이 싸워요. 분쟁과 전쟁으로 막 다투게 되는데 다윗의 신복 300명이 이스라엘을 가서 쳐부시는 거예요. 다 붙여서 드디어 유다와 이스라엘을 헤브론에서 통일하여 이제 다윗 왕국이 드디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통일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전쟁이 오가는데 점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니라. 우리 여기서 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은 왜 점점 강했을까? 사울은 왜 점점 약해졌을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도 마라.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촛대를 옮길 수도 있어요. 촛대를. 제가 엊그저께 차를 이제 네 차 내 차 하지 말고 어쨌든 좋은 차가 이제 생겼는데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 겉은 번들번들해요. 번쩍번쩍해. 그렇게 좋은 차인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인을 불렀어요. 고속도로에서 견인을 불러서 오는데 근데 거기서 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겉만 멀쩡하면 뭐하냐. 속이 썩었는데. 네? 우리가요 어디 보면 텔레비도요 아주 좋은 텔레비전이 있어. 근데 고장나서 안 나와. 버리기도 힘들어. 네? 버리기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러니까 이 전파가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또 그 좋은 차도 고장이 나면 소용이 없어. 그 대신 우리가 나약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육적인 것이 부족하더라도 영혼이 고급스러운 자들이 있어요. 영혼이 고급스러운 자들. 그걸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강대상에 쓰려고 연주권주도 바르고 이렇게 하지만 속이 텅텅 비고 썩으면 안 돼. 나이가 많이 잡순 그 노인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있으면 얼굴이 반질반질. 여기 있는 분들 전부 얼굴이 번질번질해. 반짝반짝해요. 여기서 보니까 나보다 더 반짝반짝해. 그런데 권사님들 머리 허연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얼굴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혼이 고급스럽다. 고급스러워. 고고하고. 예? 우리에게 보면 참 고급스러운 자들이 있어요. 아주 고고하고 멋있어. 우리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막 영혼이 고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용서해. 사랑. 사울도 용서해주고. 그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키도 크고 참 잘생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고장난 텔레비가 되지. 고장난 차처럼.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울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오늘 마라나타 복음 방송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나는 정말 기대한다. 내가 참 잘 세웠다. 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내가 마라나타 복음 방송을 왜 세웠대야. 주님이 그러시면 안 돼. 그죠? 야 참 오늘 우리 주라
그 부채 착착 피고 하는데 심장이 막 뛰어. 너무 멋있어. 예? 하나님은 정말 주라 성교다. 저것들만 보면 내가 심장이 뛰어. 이뻐 죽겠어. 그러면 점점 강성해지는 거야. 게임 끝나는 거야. 예? 우리 유한나 목사님 보면 그냥 주님이 저거 보면 이뻐 죽겠어. 저거. 응?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돌아가면 우리는 게임 끝이요. 세상말로. 그죠? 우리 옆에 사연이 뭐 차고 안 차고 볼 거 없어.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오늘 이 자리는 내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야. 내가 그 힘들 때 아기를 넣고 들어가서 하나님 아멘 침을 꿀꺽 생기고 그래요. 지금 내가 초라하고 어려워도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이 독수리가 천국을 날려면 부리를 뽑고 아주 바위에서 이 참고 견디면 높은 천국을 날 수 있는 부리가 나에게 도단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참아야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길을 가르쳐줘.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면서 인생이 근데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통일했잖아요. 통일하고 사울은 죽었어. 사울은 죽었어요. 죽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데 이제 블레셋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피해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왕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를. 야, 그때 다윗이 우리 블레셋에 있을 때 저를 돌봐주지 말걸. 저놈을 죽여야겠는데 막 정말 질투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어요. 그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이제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틀린 점이 나옵니다. 왜 다윗은 다윗이었을까? 왜 사울은 사울이었을까? 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였을까?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똑같은 입장이에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 이스라엘이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블레셋이.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웠어. 아이고 내가 우리 저 블레셋 저 장굴 같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이 불안하네 두렵네.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안절부절 하다가 사무엘이 이제 와서 예배를 해주고 자기 안수를 해주고 막 예언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와. 지금 사무엘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급하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갖고 와서 여기서 제사를 내가 드려야겠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후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지금 당신 뭐 하는 짓이요? 사울왕이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백성은 다 도망가 버리고요. 당신은 더 정한 날 사무엘이죠. 당신은 내가 오라는 그 날짜와 시간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믹마스에 막 다 모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이 드리는 거나 내가 드리는 거나 내가 왕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때 자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될 줄 압니다. 성령보다 앞섰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 자기가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이 틀린 것은 다윗은 내가 왕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통일 왕국의 주제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사울은 내가 왕이니 나는 번제와 화목제물로도 예배를 올릴 수도 있다. 자 여기에서 인생의 차이가 갈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음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울은 막 자기가 급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녀석 봐라. 저거 내가 왕으로 세움을 후회한다. 저게 지 권한만 갖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내 주권까지 넘보는구나. 응? 내가 저거 사울을 저걸 왕으로 세워보려고 후회한다. 그런데 자 똑같은 입장에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사울을 다윗이 죽여야겠다 쳐들어왔는데
위기가 이제 닥쳤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와 가로되.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여자와 가로되. 지금 위기가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게 우리 나라가 망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 순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자와 가로되.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리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참 멋있는, 정말 역시 다윗은 다윗이야. 예?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줄게. 자, 사울은 두려워 묻지도 않고 자기가 막 번제를 드렸으나 다윗은 위기 때 내가 종인데 주인의 응답이 조금 늦게 온다 하더라도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되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았던 것은 다윗이 어떤 입장에 있어도 어떤 위기가 왔어도 또 어떤 그 두려움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종인이 주님께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위대한 다윗. 그의 신조는 내가 이스라엘 왕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나이다 라는 확실한 겸손이 그에게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막 부흥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막, 저는 정말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막 하나님께서 막 지나간 거 보니까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느끼는데 막 우리가 갑자기 막 좋은 차에다 좋은 집에다 막 돈을 빡빡하게 막 주머니 갖고 있을 때도 있고 갑자기 한 푼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 막 기름이 없어서 저금통장 휙휙 흘러가지고 짜가지고 기름 넣을 때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봐. 그렇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을 때도 있어.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흔적을 갖고 오랜 세월을 갖다 보니까 저는 그전에는 이제 돈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 어딜 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아.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돈이 없어. 그러면 안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 왜? 무리를 걷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가 자신 있게 가는데 지금 뭐가 없다고 해서 안 가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무리를 가라. 그럼 무리를 걸어가 살짝 이 발을 튀면 깜짝 놀랄 일들이 해결이 돼. 야, 이런 묘미, 이런 무리를 걷게 됐구나 내가. 내가 이 무리를 걷게 됐구나. 주님이 바라보고 가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위대하게 되나 가난하게 되나 우리가 개척해서 오늘은 성도가 한 명이 안 오나 내일은 10명에서 100명이 오나 꾸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됨을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음을 주님께 고하며 주님께 여짜옵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을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오늘 말씀 뭐라고요? 바알 불하심의 축복. 네 대적을 너에게 오는 대적, 병마의 대적도 있어요. 또 군대 마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어요. 가정의 불화, 환경, 사고, 그게 다 우리의 대적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짜옵고 하나님이 해줄 걸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반드시 내 대적을 내게서 흩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알 불하심에서 네 대적을 흩으신 것 같이 오늘 내 주위가 바알 불하심이 되어서 오늘 대적이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음을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실망하지 않고 전진하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전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흩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참 너의 믿음을 봤다, 너의 눈물을 봤다, 네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를 보고 가는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